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축복,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봄날에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군요. 봄날에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날, 주의 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나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다라는 말은 내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인생, 참 서글픈 인생이지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 생업의 문제든 또 영적인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벼랑 끝에 섰다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막 출발했는데 얼마 가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그 앞길에 홍해 바다가 딱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멈춰 서 있자니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벼랑 위에 몰려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비록 포로 신세이지만 그는 잘 풀려서 아주 그 바벨론 나라의 아주 정권을 잡고 있는 아주 큰 실세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욥기라는 사람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고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했던 욥이라는 사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털리게 되었습니다.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 딸 10남매를 두었는데 아들, 딸들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그 집이 대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10남매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아들, 딸 10남매를 몽땅 잃고 재산도 다 탕진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들었는데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괴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 떨어져 아들, 딸 다 잃어버려 자기 몸 병들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이시지요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떠나고 버렸습니다. 아내까지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친구들이 내내 욥의 심기를 건드리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과 같이 비참하고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을 갖다가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과 같은 큰 고통의 벼랑은 우리가 만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살아가다 보면 견디기 힘든 고난의 삶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겪어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했던 내 몸이 이런 큰 병에 걸려 중병에 걸려서 우리가 시름시름 앓을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암 투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가 어느 날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바람에 여러분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때로는 아주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서 지금 내 삶이 피폐해져 있고 영적으로 낙심에 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수선한 가운데 힘들다, 못 살겠다, 고달프다라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혹시 이 자리에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비해 나간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벼랑 끝에와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만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주인공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이 흉년에 이 여인은 지금 나뭇가지를 몇 개 주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과부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 없다?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굶주리는 것입니다. 내가 굶주리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가 아파서 난 내 아들이 여러분 굶주려 죽는 것은 이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현실을 보니까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는 한 움큼의 밀가루가 조금 남아 있고요. 한 번 겨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이것을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나는 이제 함께 죽으리라 라고 절망 중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주인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 저 사렙다 한 동네에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 과부에게 가서 네가 이 흉년이 끝나는 동안에 그녀에게 가서 머물면서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왜라는 말이 몇 번이고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돈 많은 부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데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먹을 수 있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까? 라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를 살게끔 하게 한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게 하기 위한 것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그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 결론을 보게 되면 이 과부와 아들은 그 극심한 흉년 속에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결국 이거 먹고 죽는다고 했던 이 과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고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이 과부와 아들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가루와 기름을 끊임없이 이 여인에게 주었고요, 벼랑 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벼랑 끝을 만나게 되면 그 절망의 길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홍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암흑의 권사야, 어려운 일 만났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붕 끄트머리에 지금 고양이와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큰 개에 밀려서, 사나운 개에 밀려서 고양이가 지붕 끝에,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다가 캡처해서 요 글을 써봤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감정은 어떨까? 고양이 감정은 과연 어떻을까? 저기에 제가 서 있으면 내 감정은 과연 어땠을까? 지금 악당에게 쫓겨가지고 제가 저 지붕, 고양이같이 저 지붕 끄트머리에 서 있더라면 나는 내 감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같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고양이가 얘기하듯이 나는 오늘 죽었어.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이 두려움 불청각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간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이여, 저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그 흉년 시대에 엘리야는, 나그네 된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착하지요. 그래도 물을 먹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물을 이 엘리야에게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엘리야가 또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여인이여, 저에게 떡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굶주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선지자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놓고 내가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나는 떡이 없어요. 내가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고요, 조금의 기름이 있는데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극심한 흉년 속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어머니의 심정은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짜증이라는 거, 염려, 근심,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이 두려움이 나에게 짜증을 내게 하고 걱정을 만들고 염려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보신가,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동반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왔지요. 75세 때 그는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의 본토 그 지역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아주 중히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는 여러분 이 모세, 요단강을 건너는 아브라함,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이런 벼랑 끝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벼랑 끝에 몰렸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떨 때 축복을 받는가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등장해도 나오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아합 임금의 그 왕비가 되는 악독한 아내가 되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죠. 저기 몇 날 며칠 몇 밤을 지내면서 그는 저 사막 끝으로 도망가는데, 이때 노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12에게로 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처절하게 울고 있는 우리는 이 엘리야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엘리야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엘리야는 울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시죠.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건 바람으로 지진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슬피 울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조금 남은 이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지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 새 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인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지고 이걸 먹고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는 풍년이 들을 그 기간까지 네가 먹는 그 음식 통해서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은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지막 먹을 음식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할 수 있던 그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래 내가 이 떡을 만들어서 내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그래 정직하시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변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음식 내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의 종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아버지 간을 다 쏟아붓는 것 같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분 좋아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근데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내 마음이 짜증이 나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충성했나는 듯이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듯이 그냥 입 싹 닫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아니지요. 5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지라도 내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엉터리 신앙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간다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 흉년 때에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경제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다 같이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심한 흉년이 다 끝나는 몇 년 동안, 그리고 다시 비가 내려서 곡식이 솟아나는 열매가 내 손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17절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랍다 과부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외아들이지요. 젊어서 남편이 죽고 이제 아들 하나 붙들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아프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죽은 후에 이 어머니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땅을 치며 통곡하며 온몸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울면서 몸부림에 절규를 쳤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가운데 넋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고 아픔에 울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직접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났던 혼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축복, 이 놀라운 축복,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랍다 과부는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치는 순종이 있었기에 죽어간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먹으라는 그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벼랑 끝에 있는 아픔, 고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축복과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이 이를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생명을 얻어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